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 제가 벌써 시리즈 설교한 지 8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는 측면을 내적 자질을 기르는 데서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이고요. 그것이 돼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애쓰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은 정말 리더로서 참 중요하고도 아주 복된 자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1985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년 이렇게 됐는데요. 개인수길에 이제 목사로 오기까지 제가 한 6교회를 거쳐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제가 살았던 서부 호주에서는 청년 연합회를 인도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한 9개 정도 있었지만 한 6, 7개 교회의 청년들이 액티브하게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꽤 계시고 또 지인들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서 연락할 때마다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예수 얘기 아니면 교회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로 이제 핫 이슈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곤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교회 중에서 제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갈등 없는 교회는 없다입니다. 갈등은 어디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겪지 않은 교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세기에 아주 탁월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게 가물가물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드렸다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혹시 제가 지금 완벽한 교회를 하나 찾고 있는데 그 완벽한 교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아실까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듣고 나서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은 웬만하면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이랬을 텐데 이분은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형제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자기도 꼭 한번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좀 실망해서 사무실을 떠나려고 하는데 한마디 더 하셨다라는 거죠. 젊은이, 완벽한 교회가 있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를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거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지 우리 그것도 사실은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그냥 뜬 구름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세상도 없습니다. 완벽한 학교도 없고, 그죠? 따져보면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애쓰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교회마다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몹시 어려워지고 또 분열까지도 되게 되고 막 이런 그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 단연코 리더들 간의 불화입니다. 뭐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목회자와 직분자들 뭐 다 모두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제가 많이 주창하는 것처럼 하나됨을 향해서 거룩한 목표를 따르십시다. 그리고 또 동의하시고 또 많이 애를 쓴다 하더라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집안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토닥토닥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싸우면은 그 부모들의 싸움이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뭐 그냥 뭐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뭐 어떤 티격태격하는 그런 싸움보다는 그 리더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딱 이제 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다 할 때 그것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 싸우는 부부 없고 안 싸우는 형제자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화와 같은 그런 항상 사이좋게 항상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없고 그런 단체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갈등을 피해가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리고 또 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갈등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함께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에 빛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하면 최고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분에게도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들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다툴 일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배경을 좀 먼저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또 교회 다니시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리뷰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율법 석학이 있었습니다. 그 석학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위치를 직분을 받게 되면은 그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교에 반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해석을 한다라든지 그것을 뒤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유대교의 이단들을 처벌하는 데는 아주 기를 쓰고 왕성하게 쫓아가서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가는 그런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이게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얼마나 분명했고 강렬했던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알 수 있게 되죠.
이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확실한 진리이다라는 그 사실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금세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동안 자기 몸에 익혀왔던 그 유대교의 사상과 뿌리와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진리에 굴복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죠. 너무 확신이 들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과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적잖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것에 애를 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도가 되는 그런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난 것이 확실한 것인지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사도들이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가장 먼저였을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러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3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물론 뭐 사람들도 만나고 했겠지만 주로 자기가 확신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검증받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그죠? 바로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 지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동행을 해서 갔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근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증받을 그 기회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들 중에서도 이 야고보는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과 반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장 그 바울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고보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검증받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1년을 머물게 되죠. 마치 뭐 야인 아닌 야인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지 한 14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제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뭐 엄청나게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으로 부르심이 있었겠습니까?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이 바나바가 정말 감사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도 제가 힌트 드린 것처럼 이때가 처음 만난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막 그 자리에서 막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어저께까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득세하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혹시 속임수 아니야? 그러면서 다 그 바울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도를 전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탁 나타나서 이 사람 만난 예수님, 이 사람 예수님 만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도, 이것은 정말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설득해주는 이제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다소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찾아가서 우리 동역합시다. 이걸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뭐 서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그 힘이 나는 이제 동역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둘이서 이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다가 결국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안수를 받고 위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본문에 다 등장하죠. 이 마가가 쫓아갔었는데 1차 전도여행 아마 너무나도 힘들었었던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거의 1차 전도여행 많이 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었나 싶었는데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2차 여행을 준비할 때 이때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그리고 바울은 여행 도중에 하차한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없다,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 사실 범상치 않은 표현입니다. 아니 굳이 다투었다,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될 텐데 심히 다투었다, 이거 욕지거리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 위대한 지도자 둘이서 마가를 사이에 두고 그냥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욕을 하면서 대판 싸운 거죠. 근데 누가는 또 이 사실을 이렇게 가감없이 전하는 걸 보면 참 예수 믿으면은 뭐가 이렇게 좀 빠지긴 뭐가 빠지는 것 같아요. 체면도 빠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 사이프러스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다시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경 주석가는 한 쌍이 두 쌍이 됐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확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 두 사람 다 그런 일 때문에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열정이 이제 나눠서 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싸움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다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뜻을 막 주장하고 하다가 어떤 때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 된 결과가 그 도중에 그 어떤 그 과정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가? 좋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결과가 좋은 과정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갈등을 잘 대처하지 못했던 이 두 사람에게 이것은 자신들에게 큰 교훈으로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듯이 이 두 분에게도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우리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우리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들 간에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사진 나옵니까? 네, 지금 나오네요. 저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어원으로 좀 그 갈등이란 말을 본다면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플러스 strike, 부딪힌다, 충돌한다 이런 말이죠. 함께 맞선다 이런 뜻이에요. 저 관계적인 차원으로는 꼬여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맞서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적대적일 수도 있고 또 가해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해적이라는 말은 꼭 외적으로 육신의 가해를 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섭섭한 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약점을 잡아서 폭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나무에 얽힌 이 가지들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등나무나 칡나무도 오래가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 해소하고 풀어주어야 관계가 메마르지 않겠죠. 관계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적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아서 영적 생명이란 말은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적이란 말은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란 말은 관계적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성경에 있어서 영적이란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관계가 부식이 된다.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이런 말은 영적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헤아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갈등 해소의 대가라고 불리울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못 피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더군다나 교회에 일이 많아진다라든지 또는 아니면 서로 간에 의욕이 넘친다라든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처음에는 한마음이 되는 것 같고 좋은데 그러나 이내 곧 우리가 부딪히는 단계는 갈등의 단계다. 이거죠. 그럼 이 갈등을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되는가? 물론 부정적인 시각에서 먼저 보셔야 되겠죠. 무엇이 부정적입니까? 갈등이 오래가고 심해질수록 양쪽 다 무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고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갈등이 막 일어나면 조금 전까지는 막 으쌰으쌰 했는데도 나 몰라, 안 해. 이렇게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파워레스해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한쪽만 그렇습니까?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만 무성했는데 그 다음에 되는 일은 용두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피곤도가 높아집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있어도 동기부여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또 갈등하고 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갈등이 오는 걸 이제 두려워하는 상태로 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더욱이 또 해소가 될 수 없죠. 갈등만 피해가는 그런 기술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 참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나 말 안 해. 나 안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이 갈등에 있어서는 사실 이 갈등은 좀 쉬운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갈등 원인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마가 한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2차 여행에 있어서 이 사람 데리고 가도 갈등이고 안 데리고 가도 갈등이에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는 한 사람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배로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이제 또 자기도 또 스트레스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해소하는 깨끗한 길이 있었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면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해소의 방법이에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탄이 없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산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각자 사역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원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많이 얻어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아까 보신 4장 11절을 보면은 누가가 나랑 함께 있는데 마가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이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시점만 하더라도 마가는 쓸모없어. 소용없어. 걔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에 그 어떤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알았던 거겠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사도 바울과 좀 사이좋게 못 지내가지고 이제 다 떠나버리게 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실책이 크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두 겪고 저도 모두 겪고 다 겪다 보니까 결국은 마가를 잘 데리고 잘 성장시켜서 주의 좋은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아마 좀 회개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둘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가면은 문제가 산뜻하게 해결되고 사역도 좋은데 교회에서 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만 일어났다 그래서 그럼 우리 따로 갑시다. 뭐 그래서 따로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싸우지 않고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싸움까지 가고 난 후에야 이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갈라서게 된 거지 않습니까? 미리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됐을 거예요. 그래, 난 데리고 갈게. 당신은 데리고 가시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서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또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선하고 굉장히 합당하다 하더라도 한번 접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접어보는 거.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접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접어본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단 시간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께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맡겨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정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시간을 훈련하는 그 리더의 자질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얻기 위해서 접는다. 시간을 주님께 맡긴다. 너무 단순하죠. 지금 저만 좋아하는 겁니까? 단순한 길 찾았다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기의 내적인 자질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길러가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안수집사 선출하고 또 목장과 또 소그룹과 또 봉사그룹의 리더를 또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축제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로서는 열매에 해당하는 아주 잔치와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리더들이 세워지면 갈등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공동체의 참 성장을 위해서 리더로 세워지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보고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헌신이 생생하게 자기 삶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결단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헌신하시는 그 모습과 그 방식이 내 안에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맞으시기 전에 이 고난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쁜 의도였습니까? 나쁜 뜻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한 길이고 합당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신다라는 그 헌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에다 자신을 맡긴다라는 그 헌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시기까지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선함,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나의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최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맞는 경우가 있다면 그래도 그것은 나의 뜻이 맞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맞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떠한 성과와 업적을 분명히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가 듣는 훈련은
겪어야 될 훈련은 기다리라거든요.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느냐? 사람들이 뭐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저래, 왜 마음이 약해, 우유부단해, 이렇게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리더가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 성경적인 그 그림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꿈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꿈꿀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꿈꾸는 그 성경의 세계,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분자가 되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야망,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다 협조해도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 사역에는 분명하게 갈등을 이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금방 실망하고 금방 회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야심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과 의욕이 강할수록 내가 직분을 맡으면,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혹시 저 사람 목사가 돼서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면 제가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평가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정도보다는 저는 아버지가 더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한 저의 결단과 방식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번이면 10번 다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10번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이러한 자세가 진실하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칭찬하시고 주실 상이 있으실 겁니다. 업적에 따라서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최우선순위로 여겼는가,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솔직하고 나의 행동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것을 고백했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교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도 좋고 섬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것은 결코 주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어요. 네,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같이 오시고 같이 그렇게 하세요. 저랑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마음을 먹고 또 같이 하나 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행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또 사역의 닻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헌신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우리 리더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이번에 LTC를 통해서 매시간 당부를 했어요.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격려해드렸고,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그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으로 일깨워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한다고만 해서 다가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을 내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잘 해왔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 간증이 없다면, 그럼 그건 핵심이 빠진 경건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일이 없네? 이렇게 싶다면
그러면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한 걸림돌이 뭔가를 찾아야죠.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가족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찾으셔야죠. 그거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그거 찾으시지 못하면 경건의 시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거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 됐다고 해서 멈출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치우고 하는 그런 평생의 작업이 우리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영적 독서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은 무슨 교회에 무슨 이슈가 생기면 논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리더들은 다른 성도인들보다 반발짝 앞서서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공감을 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한마디라도 더 소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내적인 방식과 길을 찾고 구하기에 게으름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첫 번째 자격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의 시간과 더불어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과 공감한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보면은 알면 알수록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내 처지가 뭐 그렇게 뭐 안 좋아요? 뭐 내 처지 여기 뭐 안 돼 보여요? 나를 뭐 동정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란 누구나 다 외롭고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에서 씨름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좌절감 느끼고 실패감 느끼고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태반으로 많지 않습니까? 나 하느님 포기하고 싶어요. 이럴 정도로 자기의 내적인 갈등과 알력이 심한 그런 지경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예수님과 그 사람이 무슨 옛날에 무슨 관계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 보면은 그렇게 막 아픔이 느껴지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가? 그 사람 참 정말 불쌍하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이 정말 자기의 삶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불쌍한 우리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자기가 변화시켜 가는 거라는 거죠.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 자기 의와 뭐 자기 자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배워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뭐 불쌍히 여긴다. 우리 주원 형제도 불쌍히 여기고 태훈 형제도 불쌍히 여기고 다 불쌍히 여기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겼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불쌍히 상대를 여기는 그때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하고 계시며 나를 또한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새 길이고 유업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나의 삶은 자연적으로 물론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싸워야 되는 몫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 내가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뭐가 내가 잘못됐나? 내 마음이 요새 강팍한가? 내가 나한테만 지금 너무 쏠려 있나?
너무 에고가 살아있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러한 리더들로 채워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형용되지는 않을지라도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리고 뭔가 즐거움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반면에 다 울어요. 저 사람들 옳고 열심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딱딱하게 뭔가 튕겨져 나오는 것 같고 왜 뭐 이렇게 겉도는 것 같지?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갈등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배움으로써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주님 만난 그 감격으로 정말 새 길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극복하는 그 길 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축복이 부유하게 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리더의 자리에 있던 또 그 자리에 있지 않든 간에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또 내가 공감해야 될 존재이고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 할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이 좀 더 영적으로 정말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그 생명이 부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선출과 또 목장 개편과 봉사조직 개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 여름을 통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간담회 광고도 드렸는데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함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정말 좋은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정말 이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며 또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리더로서의 그 깊은 자질을 길러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됨을 이루어가고 교회에 부여한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수집사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각 부서의 리더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 선하게 개입하시고 주님의 뜻이 정말 최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마친 후에는 제식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교회를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한 시간에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감동과 또 소명의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